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16번째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여 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슬픔, 그 괴로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애굽에서 걸어서 한 2주 내지 3주면 도달할 수 있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의 그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몸에 배인 것은요, 그냥 종의 습관, 그냥 굴종적이고 굴복적이고 뭐 그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몸에 배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게 되면 그곳엔 이미 일곱 족속이 아주 강대한 일곱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대로 들어가면은 그들과의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들을 물리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 이적을 행한다 그래도 계속되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은 그런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의 어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정복 전쟁이 아닌 항복 전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광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광야 생활의 훈련, 그 40년 광야의 그 훈련의 가장 중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민족으로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만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여 머무는 곳에는 항상 성막을 한 가운데 쳐서 그곳에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두게 하여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 훈련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예배에 있었고 예배의 중심이 곧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두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친히 새긴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은 그 언약궤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아예 몸에 배인 그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그 동쪽 시딤이라는 곳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이죠. 자, 그리고 이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쭉 내려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이 시딤이라는 이 아카시아라는 그 뜻의 그 시딤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냅니까? 여리고성. 이 요단강을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돼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여리고성으로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자, 저를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의 모든 상황 그리고 정보를 이제 다 수집을 해서 드디어 그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웬일입니까? 요단강물이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이 흘러 넘치는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추수할 때에는 항상 그때에는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실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이미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어떻게 건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 하나님의 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되죠. 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흘러 넘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닿자마자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요단강 물이 끊어졌는가? 이미 앞서 몇 번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그곳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자 하는 그곳에 한 40km 떨어진 그 위에 아담 성읍이라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물줄기 위에 그 산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산사태를 일으키게 가지고 잠시 동안 그 흐르는 요단 강물을 끊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요단 강물이 이제 그 아담 지역으로 이렇게 그 쌓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산사태가 일어나서 요단 강물이 끊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 그런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 절, 그 물이 한 곳에 쌓이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그 이제 추론해서 이미 그 아담 지역의 그때 그 지역은 지금까지도 1927년 뭐 한 100여 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산사태로 인해서 흐르는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20일 동안 21시간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하루 동안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곳에 종종 그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단 강물이 실제로 끊어진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 물이 쌓였다는 그 말씀은 똑같이 이게 산사태가 일어나서 아무튼 요단강이 이제 강물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성경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렇게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요단 강물이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흐르는 물은 아담 성읍에 쌓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끊어진 그 요단 강물이 딱 멈추니까 이제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맨 앞장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 간 한가운데 딱 서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딱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그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딱 건너오는 겁니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끝으로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 말씀을 봅니다. 자, 성경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 4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할렐루야.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그렇게 요단강물이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사실은 건널 때도 참 놀라웠지만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딱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요단강물을 딱 흐르게 했던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아마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그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심의 전율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서 머물며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마지막 문제 4번을 함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은 어디며 이곳에 12돌을 세운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서부터 읽습니다. 4장 17절. 자, 4장 19절서부터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이라는 곳에 진쳤다. 길갈에 진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쳐서 길갈에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앞서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서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물, 요게 좀 선으로 된 파란 선이죠. 요단강물을 건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점 있죠. 여기 점, 여기. 여기가 이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여기가 여리고성이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가까이 길갈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그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진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유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갈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2돌. 요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출해 가지고 그곳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돌을 가지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한 그 길갈에 이제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 나이까 하거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 돌을 길갈에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이제 묻거든. 묻든 안 묻든 간에 이제 너희의 자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가르치기를 어떻게 말씀하냐? 자,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라. 강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저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길갈에 쌓아둔 그 12돌 무더기를 저는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상징으로 이렇게 개인적입니다. 이거 순전히 개인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길갈의 돌무더기가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돌무더기가
되어야 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다 사람들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뭐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참 우리 코발리시 하는 장로교회만 봐도 정말 매년 매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 참 약해 보이고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한 해 한 해를 인도하시는지 참 진짜 너무나 기가 막힌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길갈에 쌓아두었던 12돌의 그 돌무더기처럼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돌무더기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이 코발리스타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돌무더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성탄 예배 함께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